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모든 대화 속에 뉴스든지 뭐 보면 단 한 곳도 복음이 있는 곳이 없다 느끼질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살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테두리에 가둡니다. 죽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도 살리는 곳이 복음 있는 교회지 뭐 이상한 신비나 인본주의나 율법 무슨 교리해가지고 사람을 억울매면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하시면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마음에 오늘 딱 담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인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천문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벼락 맞아 친구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깨달은 그래가 회심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신학도 하고 이래서 큰 주의동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실제적으로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를 간 거예요. 놀러를 가지고 물놀이 했겠죠. 물놀이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휩쓸려 가본 거예요. 이제 비상이 걸렸겠지. 비상 걸려가지고 막 이제 구조대도 오고 이랬는데 다 건졌는데 친구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 저 안에서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친구가 지가 데려가고 같이 이제 이러니까 막 달려 들어가려한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구조대가 지금 상해 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때려 정신 차리라고 가면 죽는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친구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어머니가 집사라.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친구를 안 데려갔어야지. 네가 친구를 데려가지고 그 물새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나도 아가 두루가지고 지금 계속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그 애가 생각나고 막 이 두루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또 학교가 선생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이게 애가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복음은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절 때 살인한 강도를 예수님 마지막 살려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 죽인다고. 복음 가지고는 뭐 말만 하면 영적 문제, 이게 죽이는 일이지 살리는 일이 아니거든. 그 내면에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뭔가 모르게 시달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은 살릴 사람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러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드러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도 한다, 여러분 도박도 한다, 뭐 중독된다, 뭐 때때로는 살인도 한다, 뭐 분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터진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드러난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다. 자꾸 그 문제만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드러나 있는 문제예요. 그 속에 여러분 이거는 육신적으로 삶 속에 드러난 문제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치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치유한 거는 잠시 치유될는지 모르면 영구적인 치유는 아니거든.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 그걸로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비주의는 막 병든 사람 이게 치유하려고 기도하고 막 하고 치유하거든. 그걸 해나고는 나중에 더 들어보는데 문제가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은사가 많대요. 그래가 치유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갔는데 근데 치유되면 완전히 치유되잖아요. 얼마 안 가에 또 귀신 들렸어. 또 병 들었어.
그거는 복음적 치유는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은 병이 들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단이 아무리 함정을 깔아놔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자꾸 내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아무리 시비 걸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으로 드러난 이 문제를 치유하기 이전에 숨겨놓은 다 그 사람의 이게 전부 다 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교회 예배 안 드리잖아요. 다 부모 책임이에요. 또 책임이라 그러면 율법으로 책임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빨리 벗어나서 빨리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작업을 합니다. 왜 짱믿음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에 지금 뭐 안 들어온다 이게지만 그 내면에 이게요 굉장히 부모들의 그 가진 우상, 종교, 율법 이런 것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딱 잠재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벗어날 정도가 아니고 완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저는 이것과 싸웠어요. 제가 자주 한번 말합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 우상 때문에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그건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우상이거든요. 제사 문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추도 예배도 드리지 마라.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왜 추도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사모 끝내버려. 사모가 어디 있냐? 죽은 사람 천국 갔는데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단지 말해서 모이가 형제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모이가 사모라는 그 핑계대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거 삼아야지. 그게 이제 49제 드리고 사모 이게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전부 다 틀을 만들어 걸려들 대로 만들어놨거든. 그래가 죽은 사람 생각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아니 있습니까? 부모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쥐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책이 걸리거든. 그게 틀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할 일. 그래가 꼭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울거든. 살아생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으면 최선 다한 거에서 결과에서는 끝내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틀을 자기가 만들어요. 지금도 내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손을 왼손을 염을 하는데 올려야 된다 이것과 싸우고 앉아있더라고요. 올리 못 듣고 어느 손이 올라가 못 듣고 왼손이 올라가면 묵합보면 끝나버리는데 요즘 묵지도 안 합니다. 염도 안 합니다. 염도 안 하고 뭐 쏘므로 탁 막아보고 뭡니까 화장지라고 탁 갖다 안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라고. 그래 내가 그처럼 보면서 내가 그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막 우스운지 내가 말은 안 하고 막 이게 잡혀가지고 그 가문에 내려온 재앙 저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런 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면 깨트리지 않으면 벗어나도 안 깨트리면 또 걸려들어요. 또 걸려든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행편, 내 사정에 할 수 있는 데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신비에 부모들의 신비 이게 얼마나 무슨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드러날 때는요, 이런 무속들 자녀들이 어떤 거 알아요? 저는 이 친구가 직장에 생활하는데 3일 되면 딱 겨우 이틀 내지 3일 일하고 안 나와. 그러다가 한 이틀 있다가 또 나와.
그 애를 어떻게 직장에서 급하니까 쓰지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 직장이 늘 잘려. 알고 보니까 지금 엄마가 무속이라. 이런 일들이 드러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부모의 우상, 틀이 쫙 있는 거예요. 가정의 가문의 틀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 윤리 도덕이지 복음은 아니잖아요. 윤리 도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윤리 도덕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을 굉장히 좁히고 가둡니다. 그렇다 우리가 막 천방지축 막 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단이 죽이고, 이 교권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죽이는 거거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있는 이야기.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정치요, 경제요, 니 탓, 내 탓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애가 그리 됐을 때 애를 보험 전하고 엄마를 살려야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정신병자는 애가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그 애를 꾸려갖고 해오고 있는 그나도 아가 눌리갖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대놓고 말이요. 네가 지가 그래 하고 싶어 했습니까? 인생이 그리 될 줄 알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다 탓을 내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정신병이라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모든 틀에서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도에 걸리버리면요, 가문에 가풍에 걸리버리면 애들이 죽습니다. 그게 틀이잖아요. 그거 깨트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가풍이 있고 가훈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개 만나면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깨뜨려 넘어야 된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그 능력이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냐? 복음입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했죠. 멸망받을 자에게는 복음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살리는 능력이다.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내게 갇혀 있으면 내 자녀는 내 자녀를 보고 너무 자녀는 내 자녀를 안 보입니다. 이제 그게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틀도 깨트려야 돼요. 모든 후대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 지방 틀 안 깹니다. 진짜 안 깨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자기 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선거 때 되면 우리가 남이지 그러면 그거를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세. 그것 때문에 지금 동수고감이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가 안 되잖아요. 싸우고 맨날. 이게 안 깨뜨리는 이상에는 세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게 이제 이런 게 문화가 쫙 들어와 있으니 이게 이제 교회도 다 들어와 있거든. 들어가지고 교권을 만들어가지고 교단 뭐 어느 교단 이게 200개 300개는 넘어요. 위에서 하나님 보시면 참 우습겠다 싶어요. 그러다가 우리 지역에 교회가 우리 지남에도 교회가 한 7, 80개 되는데 이게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돼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합하게 이 지역의 흑암, 제가 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진해 지역의 교회 다 성도들 다 숫자 합해봐야 10분의 1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서부 경남에 복음이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등록된 사람 6%라고 그럽니다. 그럼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몇 프로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니까. 그러놓고는요, 우리 교회 좀 크다고 막 하나님 역사했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진해 지역 18만 5천 영혼이 복음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내 가정, 내 교회라는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전체 복음 듣게 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지. 내 가정 네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이지. 진짜 이게. 그러면 출발을 내부터 가정 이렇게 가족들 가문을 출발해가 같은 연합 가정들이 연합하고 이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그게 틀이 깨지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참 현장에 사람들이 우리 살릴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변에 오늘 한번 참다 살릴 사람입니다. 회복하고 살리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처음 다 보면요 전부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돈에 건강에 쾌락에 다 걸려들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살리는 복음이 오직으로 바뀌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살리는 것이다. 그럼 뭐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게 복음이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는 게 복음이다. 아멘? 그게 복음이요. 복음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게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로 바뀌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일단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대적을 꺾으신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라고 말이요. 내용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세상 영적 세계, 자연적인 세계, 모든 이 우주 움직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가장 먼저 누구부터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개개인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 이전에 거기 강조돼 버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리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틀과 사단의 올무에서 걸려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머지 우리에게 길을 하나 열었다. 그 길이 그리스도로 가는데 그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분만은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되 영으로 오셔야 된다.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옥 근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신 죽으셔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십자가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것을 꺾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주 만물 영계장의 세계를 움직이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꺾는 근세의 능력을 내게 주시려고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성령으로 임재했다. 이걸 믿으면 네가 오늘 완전 구원받는다. 과거, 현재, 미래에 끝나버린다. 네 상처 끝난 것이다. 염려 하나님 함께한다. 걱정 없다. 뭐 걱정입니까?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개인을 살리고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 말이요. 늘 율법이 오르게 이 유대인들에게 자 복음이 뭐냐?
멸망받으려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으려게 우리 하나님 능력이 아니냐. 너희들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다.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뭐 해가지고 네가 잘 살고 뭐 용돈 많이 주고 아이고 니는 좋고 말이지. 부모가 다 펜을 다 갈라버려요. 매들이 조금 해가지고요, 조금 여유가 살면 이 매들은 어머님이 오면서 막 한우 한가 오고 막 그래가 또 중간쯤 되면 반지를 하나 사주고 이러고 그러면 딱 펜이 이쪽으로 싹 기울어 버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오면 한이는 좀 쉬라 하고 말이지. 부모가 다 베입힌다고. 부모가 영적으로 다 갈라버린다니까. 펜을 갈라버려요. 누구 짓이냐? 궁극적으로 숨은 문제 아닙니까? 뭐 누구의 짓이에요? 궁극적으로 마귀의 짓이라. 왜 우리가 마귀? 똑같이 돼야지. 그리에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 하나님이 대신 갚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살리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 살리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만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진해의 이단 사이비 종교 교권의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 206술과 무속,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에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우리가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꺾는 거예요. 절간을 만들어서 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있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옥 근세로 끌고 가는 그 마귀를 꺾는 거지 스님을 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치고 애가 스님이 딱 지나게 저 사단 지나간다 그런 건 아니거든. 스님이 왜 사단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 보면요,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대적만 분쟁만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요, 넘들이 들면 오해가 될는지 모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데 정치, 경제에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거지 그 정치를 꺾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도둑놈이에요. 그거 아니거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해에 그 배경을 또 우상숭배하고 막 그래서 이게 교회에 우리마저라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왜 이런 실패 속에 있느냐. 우리 성공해야 되고 늘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염려하고 상처에 빠져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틀을 못 깨서 그렇잖아요. 나는 감사합니다 해놨고는 순간에 하나 다 부딪히면 감사 어디갔는가 막 눌리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의 사성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이 잘못된 여러분의 모든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 보세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이게 종교 사상에 걸려 있는지. 그렇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가이사뼈 써야 되겠다. 가이사뼈 내가 항상 상소한다 그랬어요. 말로는 정치 살리로. 우리는 기회가 올 때마다 살리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발리에는 가댁 집사가 지금 신앙하는데 그 교육을 교육학을 하고 있거든. 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가르치는 교육학 신학하고 같이 개명 가르치는데 그게 자꾸 거기에 이제 교수들이 신학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니 지금 딱 신앙 실력 보니까 훨씬 우리 다 완성됐다. 실력이 그 정도니까 신학하면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린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희 고목선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면 학교의 문을 열도록 해라. 그러면 목사님 들어가면 된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면 된다. 이게 큰 신학의 지도자를 깰 수 있는 문이 된다. 여러분 모든 현장은 문입니다. 문. 아멘. 여러분들이 틀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업을 어떻게 대기업 총수를 어떻게 그 사람 영적 문제에 딱 세 가지 문제에 걸리들어 있거든. 요거 말하면 돼요. 그리고 이 빠져 있는 애에게 찾아가서 복음 착하게 하고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내 이런 이야기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전부 다 포장하고 숨기고 있는데 착하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 받고 지금 치유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도 상수를 하잖아요. 베스도가 배석자들에게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수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 정치를 살려야 돼요. 정치가요. 이게 정치 한 사람이 살리면 우리 대통령이 하나 살면 국가가 삽니다. 그 말은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 큰 영향.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유력자를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맨날 병든 사람도 살려야 되겠지만 그 살릴 목적이 전체 여러분 생각 속에 누구를 살리든 간에 정치 목적은 전체 복음 듣게 하는 것이다. 살리는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러면요 반드시 따르는 결과가 몇 개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지속되는데 복음을 막는다. 반드시 따릅니다. 완전히 실패합니다. 헤롯 쥐가 영광 취하다가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복음 막다가 완전히 지금도 유태인들 독일에서 또 얼음을 당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500만 학살 운동이 일어나고요. 옛날에 히틀러 때 그게 죄값이 돌아가는 거예요. 후대들이 당하는 거예요. 복음 막으면 여러분은 복음 막지 말고 복음을 돕는 자 되기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로마 10명의 황제 단 한 사람도 편하게 돌아가신 분 없어요. 반란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늘 객사하고요. 옛날에는 우리 그 한국의 법에 바깥에 죽어 들어오면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죽은 사람 집에 못 들어왔다니까. 객사했다고. 편안히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편안히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사고.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이 케네디가 참 가문이요. 이 사고사를 당하거든. 그 가문 자체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 막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이게 내가 막고 싶으면 막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저 알고 막았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틀을 못 깼어.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아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아까도 온유한 자는 이 땅을 뭐로 받는다고요? 유업으로. 그런데 성질 들어보니까 유업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말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들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살리는 사람. 내가 되자. 아멘. 살려야 돼요. 내가 옳고 네가 옳고 그런 고집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도 고집 굉장히 심합니다. 자존심 세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다 깨뜨렸어요. 여기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복음 아니면 내가 다 바꿉니다.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이 그랬어요. 마누라 말고 다 바꿔라는 게. 응? 우리는 복음 말고 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내한테 여러분들이 뭐 의논하면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통과입니다. 그래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리 바꾸 그러면 안 됩니다. 바꾸. 그게 뭐라고? 좋다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복음은 장단점, 복음은 오직입니다. 다른 제도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럼 이래도 되거든요. 그걸 좀 더 성도가 마음을 합치고 활성화시키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다 보면 힘들다 하면 그거 없애보면 되지. 그거 뭐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제도에 묵혀버려요. 자, 그러면 복음을 막는 사람은 실패, 역사적 증거입니다. 교회사 증거고 역사 증거입니다. 복음 받은 나라, 로마, 바벨론, 아수르, 애굽 다 무너졌어요. 아셔야 됩니다. 복음 받는 개인, 가정, 제도, 뭐 정치, 뭐 할 것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29절 30절에 너와 미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는 지금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핍박도 조금 받는다. 핍박도 개마에 받는다. 핍박도 축복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까지 소유한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8장 쓰면 새 집에서 복음 전해요. 이 바울이요 완전 성공자입니까? 로마 16장 모든 중직자들이 27명의 중직자들이 시대에 남기는 이름, 작품을 남기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복음 막았다 소리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기둥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자존심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의 발판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전은. 그래서 마음껏 우리 목사님이 좀 모자란다. 모자라니까 더 밀어버려. 복음 전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확 밀어버려야 돼요. 모자라니까. 왜? 모자라니까 주님 붙잡힌 바 돼갖고 복음 전해야 돼. 똑똑한 사람 잘 엄든지라니까 모자라니까. 저같이 모자란 사람 여러분 밀어보면 전도뿐이 안 합니다. 모자라니까 하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진짜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자신. 내가 정말로 전도 인생인가? 그리고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이 전도 생각 속에 있는지,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 속에 있는지, 전도하는 내가 누구를 만나면 정말로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전도가 내게 최고의 편안한 누림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멋진 인생이라. 이제 바울은 전도가 누림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내가 판단해라. 내가 변명하는데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내가 너희들 앞이나 어디 앞이나 내가 죄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생명도 조금 다 내놓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1절에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의 결단처럼 저와 여러분이 완전 결단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돈 버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살리는 능력이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능력이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요. 모든 질서를 바꾸는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려내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답 나의 복 나의 증인이심을 오늘도 매일 누려서 나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만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오직 이것이 여러분 복음으로만 살리고 그것이 나의 24시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로 오직 기도. 내 어느 환경이든 내 어떤 현장이든 내 모든 만남이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눌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봐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기회가 오면 모든 것은 오직 전도로.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가 아니고요.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은,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고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증거를 주죠. 여러분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오늘 오면 죽이려고 매복해야 있다니까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하고 어른하고 계획 잡으면 계획을 세우면 애 계획은 보이잖아요. 어른이 보면 웃음잖아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적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계획이고 막 감추이고 나중에 다 갚아집니다. 사단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은 계획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 앞에서는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막 올고 멸해도 여러분은 끝났어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요 이렇고요. 그리고 우제도 말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없다 하는데 그렇게 죄에 걸려드니까 내가 그거를 집착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 짓는 곳 가는 거예요. 완전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오늘도 봐보세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죄에 있는 걸 너가 한번 끊어내봐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찾아내지를 못해. 뭐 말은 하는데 막 고발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여론이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추론이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려서 여러분을 보고 죄 없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매일 틀을 깨고 누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이 두렵고 내 죄책에 눌리버리면 새로운 계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거기서 벗어나.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리라. 새로운 계획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 수준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내 수준을 훨 뛰어넘는 하나님이 지네를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경남과 민족과 세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해요. 살리는 터.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는 싸우는 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터 있으면 싸우면 이긴다 그래요. 올리는 복음의 터로 살리는 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만나거든 네가 잘못해도 따지지 말고 그래 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 축복을 사실로 누리는 멋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며 주인과 답복 증인으로 임재하사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모든 직장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에 붙잡힌 바 되는
걸음을 이번 주간에 걸어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앞서 이 모든 살리는 문들이 열리는 증거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바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